예, 자매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것이에요. 예, 그동안 그 마음으로 고군분투했을 그 마음. 예, 저도 그 시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예, 그것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니까요. 예,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정죄감, 죄책감, 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런데 예, 이제는 그 고통스러움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예, 진리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했고 진심으로 예, 정말로 마음 다해 예, 진실한 마음으로 예, 회개했다면 이젠 어때요? 밀려오는 정죄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죄책감을 동일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성경은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예, 믿으셔야 돼요. 예, 성경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내 생각, 내 감정은 진리와 반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은 예, 마귀예요, 마귀. 예, 그의 올무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예,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내 감정, 내 느낌. 아우, 회개했는데 내 느낌에 용서가 안 된 것 같아. 이거는 내 감정이죠. 내 느낌. 예, 그런데 또 진리는 다시요.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은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정죄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기보다 사단이 주는 참소이거나 아니면 내 양심이 스스로를 벌하려는, 다시요, 내 양심이 내 스스로를 벌하려는 심리적 기제일 수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께 계속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그런데 이 회개한 마음 이후에 계속 정죄가 오는 것이에요. 예, 죄책이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참소이거나 아니면 내 양심이 스스로를 벌하려는 심리적 기제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죄감이 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직 나를 용서 안 하셨다는 신호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신 내 감정은 여전히 아프지만 예, 내 감정은 아파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변함없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 신실하게 그분이 나에게 예,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거. 예,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다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줄줄줄줄 외우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막 따따따따 다 설명 잘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거든요. 정죄라는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죄책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예,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예,
나는 그 감옥에서 이제 앉아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젠 어때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되고,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되고, 기도하러 들어가서는 막 무언가 막 느껴져. 된 것 같아. 막 그래. 근데 나오면 어때요? 또 다시 원점. 아유, 나 안 된 것 같아. 아유, 나 아닌 것 같아. 아유, 나 안 된 것 같아, 아직. 다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내 느낌, 내 감정.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리고 어때요? 또 한 가지는 내 양심이 내 스스로를 벌하려는 심리적 기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내가 어떤 일 앞에, 어떤 죄 앞에 무언가 이렇게 자백하고 회피하기 싫고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진짜 내가 이것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냥 또 느낀 감정, 그 순간에 느낀 감정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이 일 앞에 있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아니면은 정말 타격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 앞에 이것을 자백하려고 하는, 고백하려고 하는,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된 책임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이웃사랑이 아니겠죠. 이웃은 그냥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웃은 가장 먼저 내 자신입니다. 나와 내가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도 이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매일 보는 가족, 친지, 아니면은 뭐 교회 공동체라든지 많은 이웃, 일터라든지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는 이 안에 내포되어 있고, 그 누군가에게 고통이 전가가 되면서 나는 자유해지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사랑은 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결국은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은 그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면서 내가 자유해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책감을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사실을 다 폭로해버림으로써 이 짐을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홀가분해지려고 하는 나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지 그것을 먼저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무책임한 방종이 아닙니다. 만약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주고 그 어떠한 것을 시킬 수 있다면, 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담긴 자백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감정적 배설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신의 죄책감을 온전히 스스로 짊어지고 인내하며, 이 죄책감은 어때요?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한 행동에는요, 내가 뱉은 말에는요,
반드시 모든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열매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쉽게 말하면, 더 쉽게 이해되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미혼모 분들을 이제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낳았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무슨 그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 내용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 말과 내 행동의 결정 뒤에는 따라오는 이제는 그 책임져야 될 감당해야 될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몸의 행동. 그러니까 열매로 이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짊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내가 한 행동이고, 그리고 내가 결정한 일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옮긴 그 일 앞에서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이게 아닌가벼.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기를 버린다거나 그 아기를 뭐 남을 준다거나 뭐 아기한테 문제가 생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는 것이죠. 그 아기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들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 사랑에 묶여 있어요.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뒷감당은 다 남에게 떠넘기는 자기 사랑.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인지 저는 그것을 많이 이제는 깨닫게 되었거든요. 내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십자가 사랑은 이 현실 세계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화목해지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화목해지고 이제 주님하고 교통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교제가 이제는 이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힘은 보이고 들리네 막 내 능력을 자랑하고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남의 티만 보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정말 인카운터 하면은 내 이 회개로 모든 것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 보이고 들리네 꿍짝꿍짝 뭐 신나 놀아 뭐 뛰어봐 이게 아니라 그런데 이 시작이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히세요.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때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죄 앞에서도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으로 나온 자들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때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조건 없는 용서를 하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사랑을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너무나 그 사랑 안에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담대함 이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는 너가 한번 해봐. 너 뒤에 네 안에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봐. 담대하게 살아가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회개. 회개의 열매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희생적 사랑과 헌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뚜껑을 열고 보면은 주님 사랑 안에 잠기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이 회개의 열매가. 그 사랑 안에 잠겨서 그 용서를, 조건 없는 그 용서를 받은 그 퍼센테이지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더욱 크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이제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그분과 내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끊지 못합니다. 이 능력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또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어때요? 곧바로 슬픔, 정죄감이 사라졌다라는 그 마법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마법, 요술을 부리듯 마법,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면 곧바로 모든 슬픔이 쫙 사라지고 정죄감이 쫙 사라지고 이런 마법, 요술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시간 속에서 성숙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시간 속에서 성숙되는 것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핵심입니다. 내가 나와 분리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겪는 고통은요, 어쩌면 죄에 대한 정당한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를 여전히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현재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오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고 오늘을 뭐 어제같이 뭐 그날이 그날같이 살고 오늘을 기쁨 하나도 없이 살고 오늘을 그냥 너무나 우울감 속에 살고 이런 분들을 자세히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보이냐면은 과거에 꽉 묶여 있어요. 과거. 어제까지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꽉 묶여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또 반면 미래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에 묶여 있어서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성숙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초기에는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 객관화가 되면 될수록, 나와 내 자신이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진리를 통하여서 거짓 말씀이, 거짓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면서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요.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어때요? 과거의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미래의 것들을 이제 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라는 것이야. 하루. 오늘. 그래서 어때요? 오늘 기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겁고, 또 오늘 책임지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고,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미래도, 내일도 우리에게 이제는 없습니다. 예, 없고 무엇만 있다고요? 현재적 부활의 삶, 오늘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 이렇게 살아갈 때 어때요? 예, 만약에 오늘만 살아간다. 예,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재적 부활의 생명이 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데 과거를 곱씹어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나 주님한테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거를 그 곱씹고 있는 그 상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분노, 또 억울함, 분함, 이거 꽉 붙들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요. 나 오늘 갈 건데 주님 품으로. 예, 이 원통함, 이 고통, 이것을 싹 다 버리고 풀고 가는 것이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꼭 실제 임종, 죽음 앞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빨리 해야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들을 받는데, 이 지금 죄책감, 점재감에 묶여있는 상태에선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풀어져야지 주님의 도구들로 이제 쓰임 받는데, 여기에 다 묶여있는 것이죠. 과거에 다 묶여있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둥바둥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어때요? 오늘이 힘겨운 것이에요. 오늘.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또 자포자기 하신 분들은. 예.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명확히 선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다면 내 감정, 내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예, 살아계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언약,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 받았다, 구원 받고 있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칭의, 성화, 영화, 영혼, 몸의 구속. 예,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과거 끝났다, 미래 끝났다. 무엇이에요?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예, 그런데 어때요? 현재 오늘 내가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 오늘 그분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지금 한 가지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머리가 풀려야, 주님이 이제는 우리한테 내가 너희 머리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너희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풀려야 이제는 이 중간 토막, 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려야 이제 몸이 풀립니다. 예. 그런데 또 반대로 마귀도 머리가 머리고, 머리와 그 마음과 혼의 영역과, 그리고 마귀의 지금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몸이 있습니다. 몸. 예. 육체에 거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쫙 다 풀어갈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용서를 받았는지가, 십자가 사랑이 깊이 들어오지 않은 나머지 많은 지식들은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더 무섭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고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옥도 그렇고 귀신론도 그렇고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먼저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예. 그리고 나서 기도도 이제는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많은 것들이, 은사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예, 다 있고, 이것을 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지금 첫 단추가 안 풀어져서
안 풀어진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것들도 풀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형식적으로 하고 외식적으로 하고 안 됐는데 된 척하고 받지 않았는데 받은 척하고 은사도 막 다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어때요? 예,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기력해요. 그리고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예. 정말로 그냥 오늘을 힘겹게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냐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 절대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과거의 잘못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예. 그래서 이 오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어때요? 이미 십자가 뒤로 던지셨어요. 아멘. 예, 십자가 뒤로 던지셨고, 예,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것이에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가 믿지 못하고 어때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갖고 맨날 정죄감 속에 잡혀 살아. 죄책감 속에 잡혀 살아. 그래서 과거에서도 못 나오고 미래에서도 못 나오고 오늘을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가. 기쁨 하나도 없이.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재판관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관계.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예, 어때요? 그분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예,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 마귀는요, 이 정죄감으로 사람을 다 올가맵니다. 예,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먼저는 이 일이 진행돼야지 그 다음 것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은사도요. 이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은사가 열립니다. 분명히 열립니다. 은사.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사모하라고는 하셨어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은사도 나를 좋으라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영혼 살리라고 도구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은사를 받고도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안 열려. 나를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정말로 엄청난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못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다 내 감정, 내 느낌, 그리고 나에 다 집중돼 있어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내가 분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분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